안녕하세요. 이렇게 날씨도 굽고 또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주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얻을 수 있는 계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를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을 먼저 한 절을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가 조금은 불편한 자리일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을 이 교회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풀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번 성경 강연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됐습니다. 이 성경은 어떤 믿음 문제를 떠나서라도 이 성경은 한번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책이 이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6천만 부 이상의 성경이 팔렸다고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또한 이 성경은 가장 많은 말로 번역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불경이 한 40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에 보급됐다고 하는데요. 이 성경은 약 3,200여 언어로,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 모든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보급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또한 이 성경은 가장 권위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이 성경에 입각해서 올바로 정치하겠습니다. 선서한 후에 대통령 취임식을 갖습니다. 성경은 가장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백인을 선정해서 그들의 종교관을 조사해 봤는데 그 백인 가운데 무려 80명이 이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이고요. 또한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책이기도 합니다.
술이나 도박, 마약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이 180도로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신문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에 보면 무려 약 7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는데요. 소수의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답을 했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행복하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선일보에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 설문조사에 무려 69%에 해당되는 사람이 희망 없이 산다라고 자신들의 삶은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라는데요. 여기에 우리는 행복한 예수쟁이들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쟁이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얘기하기를 나는 예수를 만난 후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도 불행한 인생이었었는데 예수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얘기하기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이것은 예수를 믿은 일이다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를 믿은 거라는 겁니다. 그 송명이라고 하는 하늘 시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입이 돌아가고 손이 돌아가고. 그랬던 그녀가 17살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그녀는 이 아름다운 시를 썼는데요. 그 시 제목이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떤 시를 썼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알지 못하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를 복을 붙여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 성가로 지금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후 예수를 만난 후 그녀는 삶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은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왜 이렇게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느냐라고 자기 인생을 불행하다 생각했던 그녀가 예수를 만난 후 공평하시다라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 남이 알지 못하는 것 갖게 해주셨다라고 자신의 삶은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만이 아니죠. 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스웨덴의 여자분이신데요. 자, 이분은 태어날 때 양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불구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은 늘 불행하다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난 후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왔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되었습니다. 그녀의 공연하는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If I could live my life again, I wouldn't mind my handicap. Of course, practically, it would be much easier to have arms. But happiness doesn't come from having a perfect body. Who does? In the morning, when I wake up, you greet me with a smile. In the evening, when I lay down, your arms hold me tight. In the daytime, when I'm busy, you surround me. In the nighttime, when I'm sleeping, you fill my dreams. I am so happy because I am free. You took all my sin, put your love inside me. Every moment, every day, I'm so happy you came my way. Every moment, every day, I'm so happy you came my way.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후에 그들은 행복하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귀한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난하든 부하든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몸에 병이 있든 건강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이 땅에서 70년, 좀 강건해서 좀 오래 사는 분들은 한 80년 삽니다. 자, 80년으로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80년을 산다고 한다면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70만 800시간입니다. 70만 800시간. 그 70만 800시간 가운데 자, 이번 이 성경 강연에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씩 해서 7일간 계산해도 14시간입니다. 자, 이 14시간. 이 14시간을 투자를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14시간, 70만 800시간 가운데 아주 작은 그 14시간 투자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결코 이번 이 성경 강연의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성경 강연에 끝까지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신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성경 강연에 그럼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자, 그 삼성 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님이 계시죠. 자, 이 이병철 회장님께서 폐암으로 2년간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부터 그분은 자기가 평소에 정말 알고 싶었던, 너무나 바빠서 그동안 알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미뤄왔던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24가지를 질문지에 적어서 어느 신부님께 그 답을 요청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이병철 회장님은 그 답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자, 이분이 던진 그 질문, 그 질문지가 이것이 신문에, TV에 방영이 됐었는데요. 그 질문 내용이, 자, 이 내용입니다. 이 이병철 회장님이 이병철,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 그랬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던진 24가지의 그 질문 내용입니다. 보면 신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를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쭉 24가지를 적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24가지 질문을 좀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창조주는 참으로 계시는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참으로 계시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인가? 성경은 사실인가? 그리고 인간 역사는 끝이 있는가? 종말이 있는가? 그리고 영혼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는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분이 죽음 앞에서 던진 질문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경영을 잘 할까?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신과 인간, 그리고 죽음과 내세에 대한 그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병철 회장님이 던진 이 질문은 바로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바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각을 깊이 못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다다라서야, 그때서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 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난다라는 겁니다. 그 어느 책 그 부제목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 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 던질 그 질문을, 그 답을, 지금 그 답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이병철 회장님이 던진 그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답을 얻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성경 강연에는 이 이병철 회장님이 던진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답을 찾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참으로 계시는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신은 정말 있는가? 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가운데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분이 계실 것이고 창조주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없다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 왜 악인들은 잘 되고 선인들은 왜 어렵게 사냐? 그 창조주가 있다고 한다면 왜 창조주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 창조주가 계시다고 한다면 왜 창조주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 한 분이라도 하나님 볼 수만 있다면 나 하나님 믿겠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과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22%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78%라는 겁니다. 우리 눈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너무 먼 것도 안 보이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너무 큰 것도 안 보이고 작은 것도 안 보이고 우리 눈은 굉장히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눈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그랬거든요. 신령 영자를 써서 우리 인간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고 그분을 보면 우리 모든 인생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여기 그림으로 좀 그려놨는데요. 자, 우리 눈으로 이 세균, 작은 세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세균은 너무 작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세균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현미경을 통해다 보면 볼 수가 있겠죠. 자, 먼 하늘에 있는 이 별들은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 별을 보려면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텔레비전에 나오는 많은 이런 전파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채널을 잘 맞추게 되면 보이지 않는 전파를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 볼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입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글을 쓰게 되면요, 그 글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쓴 글을 보면 좀 유치하죠. 아, 이건 아이가 썼구나. 금방 알죠. 아, 교수가 쓴 글을 보면 아, 이거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썼구나. 지식 있는 사람이 썼구나. 금방 알죠. 그 글을 보면, 그 책을 읽으면 어떤 사람이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 이 성경이 인간의 책이 아니고 바로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닙니다. 즉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 성경을 여호와의 책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절대자라는 뜻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자다.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자신의 책이라고, 여호와의 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참고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이 성경 사람이 쓴 거 아닙니까? 사람이 썼습니다. 아니 왜 사람이 써놓고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사람의 뜻에서, 사람의 머리에서,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을 받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예를 들어보면 여기 부천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부산에 살고 있는 큰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눈도 침침하고 글도 잘 모르니까 자, 여기 손자 철수를 부릅니다. 야, 철수야, 너 할머니 대신해서 자, 큰아버지한테 편지 좀 써라. 그리고 할머니가 쭉 부르는 대로 받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쓰기는 철수가 썼지만 그 말은 할머니 말씀이죠. 이 부산에 있는 아들은 이것을 철수가, 조카 철수가 쓴 걸 알고 있지만 그 어머니 말씀으로 받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받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요나, 스바냐, 스가랴,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쓰기 전에 맨 앞장에다가 이것은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서 썼다.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고 하나님 말씀이 스바냐에게 임했고 하나님 말씀을 임해서 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 썼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성경을 함께 공부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성경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은 이 성경 띄우는 거 보시면 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두 번째,
그 보여지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 우주 만물 속에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분의 솜씨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당, 이 강당 안에는 사람들의 만든 거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이 강대상, 여기 노트북, 천장에 있는 등, 이 모든 것들 오늘 하나도 저절로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 사람 정신병자 취급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눈을 높이 들어서 밤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이 하늘에는요, 많은 수많은 그 별들이 하늘 위에 떠 있습니다. 이 별들의 수요가 바다 모래알 만큼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우주에 엄청난 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별들이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이 별들은요, 그냥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속도로 다 어떤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지 멋대로 돌아다닌다면요, 얼마나 많은 유성들이 이 지구에 부딪혔겠습니까? 근데 지구에 안 부딪히잖아요. 왜? 별 하나하나에 궤도가 있다는 거,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별 하나하나에다가 그 질서를 넣어주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닷속에 보면 수많은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 물고기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별로 생겨났을까요? 깊은 산속에 들어간 수많은 동물과 그 짐승들, 그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수목들과 그리고 넓은 들녘에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 그것들이 저절로일까요? 그걸 만든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그렇죠? 모든 집들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없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잖아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우주를 천자문에서 지부집주라고 그러죠. 우주를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작은 건물 하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지어졌는데, 하물며 이 큰 우주가 이것이 저절로 되냐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앞부분입니다. 맨 앞부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앞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하늘과 이 땅을, 이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 내용을 이 성경 속에는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지 그 창조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몇천 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다 찾아봐도 몇 시간 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하나도 생각해 요. 태양계. 자, 이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태양계에서 세 번째 행성입니다. 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서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그런데 이 공전 속도가 무려 10만 8천 킬로입니다.
10만 8천 킬로라면요, 총알의 약 30배 속도랍니다. 여러분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총알의 30배가 되는 이 지구에 지금 타고 계신 겁니다. 총알의 30배 되는 속도로 이 우주를 지금 여러분들은 지구에 타고 지금 우주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소리 들리지 않잖아요. 움직이려 하지도 않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분의 솜씨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구는 태양만 도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한 바퀴씩 시속 1660km씩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한 달에 한 바퀴씩 또 돌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고 저절로일까요? 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만일에 태양의 크기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컸다든지, 아니 지금보다 더 크다든지, 아니면 그 거리가 좀 가깝다든지 먼다든지, 조금만 차이가 나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태양이 지금보다 크게 되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불타 죽을 겁니다. 조금 멀어지게 되면요, 다 얼어 죽을 거고, 너무 가까워지면 더워서 못 살 겁니다. 멀어도 안 되고, 가까워도 안 되고,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크기와 그 거리가 지금처럼 적당하게 돼야만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럼 누가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이 성경에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시라는 겁니다. 욥기서 38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이 자신이 똑똑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 이 지구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이라는 것은 크기입니다. 태양의 크기, 지구의 크기, 달의 크기를 정했는지 누가 그 준승, 거리입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달과 지구와의 거리를 어떻게 띄워놨는지 네가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크기와 그 거리를 어떻게 정해놓고 어떻게 그 거리를 띄워놨는지 네가 아느냐? 그거 내가 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크기와 그 거리를 하나님이 적당하게 띄워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지구의 무게는 6조 톤의 약 10억 배가 된답니다. 자전 속도는 시속 1660km입니다. 23시간 56분 04초 되게 되면 한 바퀴씩 정확하게 자전합니다. 공전 속도는 시속 10만 8천 킬로인데 365일 5시간 48분 45초 되면 정확하게 그 자리에 딱 돌아옵니다. 약 1억 5천만 킬로를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달과 지구와의 거리는 38만 킬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계를 보면은요, 시침, 분침, 초침이 위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많은 부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계를 만든 사람들이 초침은 1분에 한 바퀴씩, 분침은 1시간에 한 바퀴씩, 시침은 12시간에 한 바퀴씩 돌도록 프로그램을 해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바퀴씩 정확하게 돌아오도록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도록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저절로겠습니까? 이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져서 저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거 믿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욥기 38장 14절에 보면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서 땅은 항상 지구를 얘기하는데요, 이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진흙에 인을 치는 것처럼 움직여서 만물이 옷같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건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잖아요. 자, 옛날 사람들은요, 이런 토판에다가 어떤 계약을 이렇게 하게 되면 마지막에 인을 도장을 치는데요. 옛날 도장은요, 원뿔형으로 이렇게 돼 있답니다. 여기 자기 어떤 사인을 넣어가지고 빙그르르 돌리게 되면 이 인이 쳐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땅이 변화하고 도장에 인을 치는 것처럼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만물이 옷같이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자, 이 지구는 반듯하게 서서 돌고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비스듬하게 약 23.5도가 기울어서 돌고 있잖아요. 23.5도가 기울어 돌고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물도 이 삐딱하게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잖아요. 봄입니다. 유채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어있죠. 여름 되면 이것들이 정말 녹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가을 되면 붉은색, 노란색으로 또 옷을 갈아입습니다. 겨울이 되면 온 사연은 또 흰색으로 옷을 갈아입잖아요.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처럼 돌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겨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다가 차이를 펴놨답니다. 천막을 둘러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아니, 저 하늘 위에 무슨 천막이 있다는 얘기냐 할지 모르는데요. 이 우리 여름철에 햇빛 많이 나올 때 그 햇빛을 막아주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차이를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늘 위에 보이지 않는 천막을 삼중으로 쳐놨다라는 거 아십니까? 그 천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요, 다층 보호막이 쳐 있다라는 겁니다. 제1 보호막이 뭐냐면 대륙권입니다. 이 대륙권은요, 지상에서부터 10km 높이까지를 대륙권이라고 하는데, 이 대륙권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 안에 있는 이 공기가 우주로 안 날아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셔요. 지금 이 지구는 10만 8천 킬로는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우주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그 공기라든지 바닷물이 이게 다 날아가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날아가잖아요, 우주로. 왜 그러냐? 이 대륙권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딱 잡아주는 겁니다. 제1 대륙권입니다. 제1 보호막입니다. 그리고 제2 보호막은 성층권입니다. 대기권 바로 위에 높이 10km에서 50km 부분에 펼쳐 있는 밀도가 엷은 대기의 층인데 이걸 성층권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이것이 오존층입니다. 이 오존층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자외선, 방사선 같은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 오존층이 합니다.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고 한다면,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방사선, 자외선 같은 것이 직접 사람에게 쬐게 되면요,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2 보호막인 이 성층권이 이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오존층은 이 자외선을 막아주고 있다. 만일 오존층이 없다면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은 어김없이 죽어 없어질 것이다. 이 제2 보호막입니다.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파란 덮개 그랬죠? 그리고 제3 보호막은 자기권입니다. 이 태양은요, 엄청난 태양풍을 계속 지구에 쏘고 있는데요, 이 태양풍이 직접 이것이 지구에 다 쏘이게 되면 지구는 불바다가 되어버린답니다. 지구가 녹아버린대요. 그런데 이 제3 보호막인 자기권이요,
이것이 지구에서 발산이 되는 겁니다. 지구 안에는 내핵이 있는데요. 이 내핵이 있는데 이 지구가 돌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자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그 자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태양풍이 불어올 때 이 자기권이 태양풍을 바깥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것이 이 보라색 오로라입니다. 남과 북극에 있는 오로라가 가끔 보인다고 그러죠. 그래서 태양풍이 불어올 때 밖으로 밀어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오로라입니다. 어쨌든 이 지구는 놀랍게 보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특별한 조건 그랬습니다. 지구의 크기가 적당해야 되고, 지구 온도가 적당해야 되고,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야 되고, 공전과 자기주기가 적당해야 되고, 지구에 70% 물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무려 20만 가지입니다. 지구는 사람이 살기에 안성맞춤의 집인데요. 이런 안성맞춤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약 20만 가지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20만 가지. 이 한 가지라도 이것이 빗나가면, 어긋나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데 이 20만 가지의 특별한 이 조건들이 기가 막히게 이 지구에는 이것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절로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20만 가지가 이것이 이렇게 맞춰져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여기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은 하늘을 만들고 땅도 만들고 경고히 만들고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할 수 있도록,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식물들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이 모든 동식물들은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제 봄이 옵니다. 그러니까 봄이 오면 나무들마다 이제 새 가지가 새순이 이제 올라오는데요. 그 가지가 나오는 거 한번 자세히 보셔요. 새순 나오는 거 자세히 보셔요. 지 멋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질서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자, 봄이 되면 이렇게 새순이, 새 가지가 나무에서 올라오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 나무 보셔요.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이 가지가 나오는 순서도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나왔다 지 멋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뭇잎 하나 나오는 것도 보셔요. 가지에서 나뭇잎 2개 나오고요. 또 그 밑에 2개 나오고요. 다 질서가 있게 나오죠. 이거 보셔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 보셔요. 좌우 앞뒤 간격을 다 이렇게 질서 있게 다 해놨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죠. 이 천장에 보면 이 등도 보셔요. 좌우가 다, 앞뒤가 간격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나오잖아요. 우측으로 한 번, 좌측으로 한 번,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 과일 하나 나오는 것도 보면은요, 이 과일도요, 봄에 나오는 과일, 여름에 나오는 과일, 가을에 나오는 과일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봄에는요, 사람들이 이제 겨울에 과일을 많이 못 먹으니까 비타민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봄에 나오는 과일들은요, 비타민이 아주 많은 과일이 나옵니다. 딸기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비타민이 아주 많잖아요. 사람들에게 비타민 풍부한 거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봄에는 비타민이 많이 있는 과일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여름 되잖아요. 여름 되면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고 수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나는 과일 보시요. 수박, 참외, 복숭아 이런 과일들은요, 한 입 깨물면 그냥 수분이 그냥 입에 다 물리잖아요. 사람들이 수분이 많이 필요하니까 과일이 나와도 이렇게 수분 많은 과일이 여름철에 나옵니다. 자, 가을 되면은요, 이제 곧 겨울 오면 과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나오는 과일들은요, 겨울 내내 오랫동안 보존하고 저장하고 먹을 수 있도록 가을에 나오는 과일들은요, 저장 가능한,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과일 나옵니다. 감 같은 거. 꽃감 만들면요, 겨우 내내 먹어도 되죠. 대추, 밤, 오래오래 저장해도 안 썩는 그런 과일들이 가을에 나옵니다. 이 과일 하나 나오는 거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땅도 쉬고 사람도 쉬라고요. 하나님의 눈을 덮어가지고 과일 안 나오게 하시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요, 꽃은요, 모양도 다양하고 그리고 색깔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은요, 그 색을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은요, 이 색을 구분해내는 것은 그냥 검은색, 흰색 두 가지밖에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모든 색깔을 다 구분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꽃에다가 많은 색깔을 넣어주시고 모양도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이 꽃이 뭐같이 생겼습니까? 요광꽃입니다. 요광같이 생겼잖아요. 이건 시계꽃입니다. 시침, 분침, 추침이 있잖아요. 이게 개미꽃이고요. 이게 부엉이꽃입니다. 원숭이꽃입니다. 꽃촌도 얼마나 많습니까? 호랑이꽃입니다. 이게 포대기꽃입니다. 포대기 안에 애가 들어있잖아요. 발레하는 꽃, 입술꽃. 요 꽃이요. 요 꽃이 이름을 제가 적어놨는데, 꽃 이름을 제가 적어놨는데 모르겠네. 이 해골꽃인데요. 근데 이 해골꽃이 이 원체 꽃 이름이 아니고요. 원체 이 꽃이랍니다. 이 꽃이 이것이 지고 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이렇게 아름답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걸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해골꽃입니다. 그리고 이 새꽃인데요. 꽃이 꼭 새처럼 생겼어요. 이 새꽃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보세요. 꼭 새처럼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과 솜씨가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넣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시간이 조금 됐는데요. 한 5분 정도 잠깐 휴식 시간 갖고 다시 모이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도 좀 잠깐 열어서 환기도 좀 시켜주시고요. 또 용모 보실 분들은 좀 다녀오시고요.
예, 이제 들어오시죠. 예. 예, 성경 말씀을 한 절을 적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과거에도 나 같은 사람이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 미래에도 나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온 천하를 다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렇듯 소중한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나는 왜 살까요?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까요? 자, 이 인생 문제,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자, 내가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드리니까, 아니, 뭐 그런 질문을 하셔요. 어디서 오긴 어디서 와요? 부모에게서 왔죠. 네, 반만 맞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날 낳아주시고 날 길러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날 낳아주신 분이지 나를 만든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부모님이 나를 만들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 못생긴 사람들은 따져야 됩니다. 왜 그냥 만들려면 이쁘게 만들지, 멋지게 만들지,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좀 못생긴 사람은 따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왜 딸만 일구 얻으려면 왜 딸만 만들어요? 아들 하나 만들지. 부모님은 날 낳아주신 분이지 만든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를 만든 분은 누굴까요? 성경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요 막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사람의 오장육부 있잖아요. 그 장부를 하나님이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어머니 태에서 나를 조직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요 막직하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주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우리 인간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진화로 온 거죠.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말 믿습니까? 아니, 어떻게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요, 원숭이하고 사람 사이에 중간 화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간 화석이 있습니까? 우리 학교 때 중간 화석이 있다고 자바에 네르베르타닌 해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거 전부 다 지금 현대 과학에 의해서 그것이 조작됐거나 그것이 그냥 사람인데 그거 잘못 알게 됐다라고 지금 다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 화석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의 DNA하고 원숭이 DNA하고 그게 지금 과학적으로 이게 밝혀졌는데요. 사람과 원숭이 DNA가요. 98%는 같답니다. 98%. 근데 2%가 달라요. 2%가. 오늘 뭐 이런 말씀 드리니까요. 그럼 뭐 거의 비슷하네 그래요. 여러분 2%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 2% 차이 때문에요. 구름과 수박과 해파리가 모양이 다른 겁니다. 이것들의 특징 98%는 물입니다. 그런데 2% 차이 때문에 어떤 건 수박이 되고 어떤 건 해파리가 되고 어떤 건 구름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절대로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현대 과학에 의해서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성경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흙으로 이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대 과학에 의해서 밝혀졌잖아요. 흙과 사람의 인체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육체를 흙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육체가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이 육체 속에 살고 있는 바로 영혼이 진짜 납니다. 이 육체는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육체는요, 마치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을 포장을 하잖아요. 그 포장하는 포장지처럼 우리 육체는 진짜 나를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육체는 70년, 80년 살다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체 속에 영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몇십 년 살다가 또 없어져 버릴 이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고생하고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는 애를 쓰는데 정작 정말 중요한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영혼이 진짜 납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왜 사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젖혀놓고 영혼 문제를 젖혀놓고 답을 찾으려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내가 왜 살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쑤시개 하나도 존재의 목적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쑤시개 하나도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나라는 존재는 왜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드리니까요. 글쎄요. 죽지 못해 살죠. 모든 사람은요. 먹으려고 살죠. 그게 답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고상하게 자기는 행복을 얻기 위해 산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행복이라는 것이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권력 잡으면 행복할까요? 명예 얻으면 행복할까요? 지식 쌓아보면 행복할까요? 만약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동일하게 행복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 많이 번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행복하다고 합니까? 물론 돈이 있으면 물론 삶에 많은 좋은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돈이 결코 행복은 아니잖아요. 정종 회장님에게 어느 신문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부자시니까 행복하시겠네요. 정용 회장이 얘기하기를 너무 바빠가지고 나는 행복이 뭔지도 모르겠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돈이 있으면 여러 가지 편리한 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돈이 결코 행복을 살 수는 없다는 것. 권력 잡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대선이 치러집니다.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근데 설령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 자리가 행복할 자리일까요? 우리나라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많은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 대통령 하신 분들 행복하다 합니까? 오히려 대통령을 안 했더라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괜히 대통령 한번 해가지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권력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알렉산더라는 유명한 대왕이 있습니다. 그는 30살 나이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왕입니다. 근데 그가 젊은 날 학질에 걸려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가 죽을 때 그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자기 관에 구멍을 내서 양손을 내놓고 장사를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전 세계를 제패했던 이 알렉산더도 결국 갈 때는 빈손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력, 거기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명예 얻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명예. 미국의 유명한 배우이며 가수였던 마릴린 몬로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매력이 넘쳤던 여인이었던지요. 케네디 대통령이 마릴린 몬로를 백악관에 초청해서 그가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에 반해가지고요. 내가 이 여자랑 살 수만 있다면 대통령직을 그만둬도 좋겠다. 얼마나 매력이 있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이 마릴린 몬로 한참 인기 절정에 있을 때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 조그만 모텔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스스로. 그가 마지막 쓰는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세상에서 많은 문 남성들의 사랑을 받고 많은 돈도 있고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까? 내 삶은 막 내린 해수욕장과 같다. 그게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명예의 어두문에 행복을 같지만 거기도 행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우리가 볼 땐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뉴스를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결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한 사람에게 모든 세상 사람이 그토록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 모든 걸 한 사람에게 다 줘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들,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황태자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만 있고 머리가 빈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그러잖아요. 권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아내와 첩을 1000명을 두고 살았어요. 이 1000명은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여자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아름답다라는 이쁘다는 여자를 다 처와 첩으로 데리고 살았어요. 1000명을 데리고 살았으면 누가 누구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 권력 다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얼마나 부를 가지고 있었던지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 전체를 다 금으로 도배했잖아요. 궁궐을. 전 세계적으로 솔로몬처럼 부귀 영광을 누리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노년에, 자, 네가 누렸던 모든 것들 다 누리고 살았는데 어떻더냐, 감상문 써보라. 그 쓴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에 쓴 감상문입니다. 그 노년의 마지막 쓴 이 전도서 말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보시죠. 전도서 1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 성경 말씀 보시면요, 이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모든 거 다 누리고 살았더니 어떻더냐라고 하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란 말이 이 짧은 구절에 5번 나옵니다. 부를 누리고 살아도 헛되고, 명예 얻어봐도 헛되고, 지식 쌓아봐도 헛되고, 많은 여인 데리고 살아봐도 헛되고, 권력 잡아봐도 헛되고,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모든 인생, 대부분의 모든 인생들은요, 이 솔로몬처럼 또는 마릴린 monroe처럼 부를 누리고 명예 누리고 똥똥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모든 인생은 어떻게 삽니까?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저기 우리의 연수, 우리의 수명은 70년, 조금 건강하면 80년 살아가는데 그 연수의 자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인생은 솔로몬이나 마릴린 monroe처럼 부와 명예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70년, 80년 살아가는 그 인생, 수고와 슬픔 속에서, 눈물과 한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하고 가끔 개인 상담을 하면서 어르신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 대답이 거의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나같이 험악한 인생 산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생한 얘기 쭉 얘기하십니다. 대부분의 모든 인생은 수고와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서, 한숨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없이 사는 게 인생이랍니다.
어렸을 때는 철없이 살고, 청년의 때는 겁 없이 살고, 중년 때는 정신없이 살고, 노년 때는 형편없이 살고,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는 느닷없이 간대요. 인생은 없이 사는 게 인생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요, 긴 것 같지만요, 금방 지나가고 그 짧은 인생 속에서요, 그런 수고와 고통 속에서, 한숨 속에서 그렇게 인생 살아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번쩍 하면 지나갑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지요. 여기 영상 하나 볼까요? 잘 보셔야, 금방 지나가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금방 지나가죠. 그 스페인의 한 요양병원에요, 한 치매 걸린 할머니가요, 그냥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그냥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계셔요. 그 치매 노인에게 머리에 헤드폰을 씌워주고요, 음악을 탁 틀어주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분이 갑자기 발레를 하는 거예요. 이보세요. 우리 인생이 정말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그 세월 속에서 그 세월은 우리의 많은 것들을 다 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월은 참 무심합니다. 참 잔인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 우리 젊음, 우리 청춘, 우리의 그 좋았던 기억까지도 다 앗아가는 것이 세월이잖아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수고와 슬픔 속에서 점점 늙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납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어찌 살꼬 하고 태어나죠. 그리고 물장구 치고 잠시 이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참, 이 어릴 때는요,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는가 몰라요. 그죠? 빨리 어른 되고 싶은데. 그리고 좀 지나면 인생의 한건기라 할 수 있는 청춘의 때가 옵니다. 짧지만 가장 행복한 한때입니다. 서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가장 행복할 때죠. 이 모습이 이대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잠깐 후에 이렇게 됩니다. 이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게 번쩍한 순간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 모습이요. 잠깐 후에 이렇게 됩니다. 이 아이가 어른들 앞에서 점더 뽐대고 있는데요. 잠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는 이렇게 되는 것이요. 잠시 후에 다 누구나 여기 옵니다. 그래서 화무 11호이나 하잖아요. 아름다운 꽃도 11일 넘기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꽃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는 날이 옵니다. 이건 뭐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도 이렇게 됩니다. 저기 두 여자가 있는데요. 같은 여자입니다. 26살 때, 74살 때, 이 그레이트 가르보라고 하는 유명한 전설적인 영화배우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웠던 이 영화배우가요, 50이 채 되기도 전에 이 모습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할머니에게도 이런 소녀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잖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누구나 다 이 무덤 한편 내 차례가 되는 날이 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요. 공동묘지 앞에 이렇게 묘지가 비석이 있는데 비석이 이렇게 쓰여 있다랍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요. 잠시 걸음 멈추고 내 말 좀 들어보소. 나도 언젠가 당신처럼 이 길을 지난 적이 있었다고. 그러나 내가 여기 묻힌 것처럼 당신도 곧 묻힐 테니 나를 따를 준비하시오. 이렇게 써놨대요. 어떤 무덤 비문에는요, 아주 짧지만 의미 있는 글이 써 있는데요.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오늘 내가 여기 묻혀 있지만 내일 네 차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의 결국이 뭡니까? 난 어디로 갑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모든 사람 반드시 한 번 죽는다. 그거 진리 아닙니까? 모든 사람.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죽음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한 번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도 오래오래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전 세계에서 죽지 않는 불로초 구해오라고 1000명의 동자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49살에 50을 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별별 방법을 다 썼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여인들의 피를 계속 수혈받기도 하고, 좀 더 편안하게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 이불을요, 참새 이 겨드랑이 이 털 있잖아요. 그걸 뽑아가지고 이불을 만들었대요. 참새 100만 마리가 죽었답니다. 별별 방법을 다 썼지만 그래도 80을 간 넘기고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느니. 무슨 시기요? 죽는 시기요. 여러분, 내가 언제 죽는다는 그 날짜 아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실제 언제 죽는지 모르는 게 복이라는 거 아셔요? 내가 언제 죽는 그 날짜를 안다. 그 날짜를 안 날부터 말라 죽을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복이에요, 모르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한 번은 죽습니다. 마치 넓은 그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어부가 쳐는 그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물고기 운명이 끝이 나고, 하늘 나는 그 새가 사냥꾼이 쳐는 올무 속에 머리가 들어가는 순간 그 운명이 끝이 나듯이 우리 인생은 언제 어느 때 그 올무에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멀쩡했던 이웃집 아저씨가 저녁에 교통사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있잖아요. 죽음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얘기하기를요, 사람은 마치 지뢰밭에 뛰어노는 아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지뢰밭인데 지뢰밭인지 모르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그러다 어떤 아이가 지뢰 밟으면 그 아이 그날 운명이 끝이 나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지뢰가 묻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용케도 지금까지 그 지를 밟지 않고 여기까지 지금 걸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밟을지 내일 밟을지 아무도 몰라요. 삶과 죽음은 한 걸음 뿐이다 그랬어요. 한 걸음 빨리 가느냐, 한 걸음 늦게 가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이 괌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사업 때문에 괌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예매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요, 너무 차가 밀려가지고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 비행기 타야 되는데 저거 타야 내가 계획할 수 있는데 어쩌면 좋냐고 발 동동 굴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 비행기 표를 끊지 못했어요. 혹시나 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 오는 바람에 그 비행기 탄 겁니다. 야, 오늘 운 좋다, 기분 좋다. 근데 그 비행기가요, 괌 공항 가다가 그만 추락을 해가지고 타는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한 사람은 늦게 가서 살았고 한 사람은 빨리 가면서 죽었습니다. 삶과 죽음은 한 걸음뿐입니다. 언제 죽음이라는 덫이 내게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자, 문제는 이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이냐라는 겁니다. 이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 건너편에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강연을 갖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 성경 말씀 듣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70년, 80년 끝이 나게 되면
죽음 건너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이 땅 70년, 80년은 잠깐이지만 또 다른 그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원한 세상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 산막이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인생은 산막이 있는데 제 1막은 이 땅 70년, 80년, 1막은 10달입니다. 모든 인생은 어머니 태에서 10달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인생의 2막인 이 땅 70년, 80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10달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 생기면 70년, 8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인생의 1막은 인생을 2막은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2막인 70년, 80년은 바로 인생의 3막인 영원한 세계를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 70년, 80년 기간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3막인 영원한 세계를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2막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그 방송사 그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가 있죠. 거기에 보면 한번 이런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가? 차후 세계는 있는가? 그걸 특집으로 해가지고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인사 체험했다고 하는데요. 죽음을 넘어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전 세계 다니면서. 근데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죽음 뒤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죽는 순간 자기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유체 이탈을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캄캄한 터널을 한참 가다 보면 빛의 문이 있는데 빛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다 떠오르더라. 강을 건너가라는데 넌 때가 되지 않아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차후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 뒤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두 곳 가운데서는 한 곳으로 반드시 간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전도서 12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순간 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똑같은 경험하는 것이 자기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한대요.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죽은 시신을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네. 의사들이 막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 가족들 울부짖는 모습, 그걸 내려다본대요. 근데 안 내려가시더라는 거예요.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빛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이 한순간에 다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죽음의 터널 뒤에는 신과 빛의 세계가 있다라고. 영혼은 몸을 빠져나와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뿐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뭐라 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별세하셨습니다. 그러죠?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육체가 지금 죽은 시신이 안방에 있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돌아가요? 영혼이 돌아간 겁니다. 별세하셨다고 그러죠? 다른 세상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별세. 우리나라에서 죽으면 뭐랍니까?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죠? 숨을 거뒀다는 말이 뭐예요? 숨을 넣어주신 분이 숨을 거둬갔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숨을 거둬간 겁니다.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요, 이 죽었다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그 당시에 죽으면서 저 흰빛 이동이 빠져나가면서 내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구나 이런 것을 확연하게 경험했죠. 영혼이 이렇게 붕 떴는데 당분간 그 350 침대 위에 이 천장 형광등 위에 이렇게 광우풍선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녔어요, 혼이. 그러면서 놀라운 그 느낌이 있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하리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옆을 보니까 여기 천장에 형광등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여기. 그런데 그게 이상한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이게 형광등이구나. 이 씨는 그때 잠을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었는데 그 역시도 그 광경을 별다른 감정 없이 무심코 바라보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천장에서 내려다 보니까 나라는 게 죽어가지고서 이 허연 혼이불을 부모님들이 덮어놓으셨더라고.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천장 높이까지 떠서 방바닥에 얼굴까지 혼이불에 덮여있는 자신의 시신을 마치 제3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곳은 병실이었다. 그중 가장 위독해 보이는 환자 한 명의 눈에 띄었는데 험상궂은 환자가 또 있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면서 그랬다. 저런 사람들은 죽게 놔두지 뭘 병까지 데려왔나. 환자는 바로 하영식 그 자신이었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유씨. 그 역시 공중에서 자신의 얼굴 위로 하얀 천이 덮이는 광경을 내려다봤다고 한다. 내가 왜 여기 저기 누워있지? 자꾸 이제 의심을 하고 깨워보려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데 잘 안 내려가지더라고요. 아차,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뒤에서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몸에서 튕겨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그냥 몸 밖에 나와 있었어요. 나는 머리맡에 앉아 잠깐 내가 누구인지 보고 있었죠. 그리고 천장으로 내가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세상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죠? 100% 아닙니까? 자, 내가 죽는 것은 100%고, 그러면 죽음 뒤에 내세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몇 프로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50%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반반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놓고 사시겠습니까? 50% 반반은요, 엄청난 확률입니다. 우리는 혹시 모를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을 넣잖아요. 저는요, 자동차 운전한 지가 지금 한 30 몇 년 됐는데요. 자동차 사고를 한 번 안 냈습니다. 제가 자동차 보험 넣은 걸로 안 넣고 그냥 가지고 있었다면요, 차 한 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사고를 안 냈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그래서 올해 또 넣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사람들은 혹시 모를 암에 걸릴지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암 보험도 넣습니다.
근데 그 확률은요, 그래 높질 않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봄도 오잖아요. 자, 그런데 죽는다는 것은 100%고 죽음 뒤에 내세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50%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운명을 걸어놓고 사시겠냐고.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수학자죠. 이 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분이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파스칼의 내기라고 하는 유명한 내용인데요. 보시죠. 우리는 맨 첫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은 왜 신을 믿을까요? 그 믿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350여 년 전 파스칼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천재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대담하게도 신의 존재를 걸고 내기를 합니다. 파스칼의 내기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신을 믿을 경우 정말 신이 있다면 천국에 갈 겁니다. 신을 믿지 않을 경우는 지옥에 가거나 아무 이득이 없겠죠. 파스칼은 신이 존재할 가능성이 아무리 낮아도 신을 믿는 게 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천국이 있겠죠. 그렇다면 저는 그곳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이 있다라는 이것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 거기다가 모든 걸 거는 것이 어떤 면으로든 유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없어요.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그러면 조금 손해보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있다면, 정말 죽음 위에 내세가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보셔요. 이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그 많은 내용들, 그 내용들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거짓말로 드러났다면 신은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한 번도 거짓말로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다 사실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많은 현대 과학에 의해서 더욱 확실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계십니다.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성경을 우리 배울 겁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더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사망과 죽음의 길을 두었노라고, 복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노라고, 너희는 스스로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앞에 두 운명을, 두 길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 중국 글자는 뜻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 글자 하나 안에는 뜻이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 중국 글자에 인간이라는 글자를 보면 이렇게 씁니다. 이 사람은 혼자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결혼해서 남녀가 함께 해야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이 간자를 보면은요, 이 간자 가운데 날일자가 있는 날일자를 빼면 두 문이 나옵니다. 두 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랬는데요. 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생명길이 나오고
이 생명길을 따라가면 천국에 나옵니다. 이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망길이 나오고 이 사망길을 따라가면 지옥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좁은 문과 넓은 문, 생명길과 사망,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나를 보낸다는 거예요. 나를. 그러다가 언제가 죽고 나면 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든지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가든지 두 곳 중에 한 곳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어디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이번에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영생의 이 선물을 모든 분들이 받아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소망을 모든 분들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더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많은 증거를 통해서 함께 또 내일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내일 나올 테니까요. 꼭 좀 나오셔서 함께 성경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고 다 천국 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리 하루같이 기다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쁜 일과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 나와주신 영혼들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복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편안한 잠자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